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 2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9편 1절, 4절,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가능한 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구하려 합니다. 잠깐 우리의 일상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살 때 어떤 채소를 고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상한 것이 없고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 보이는 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을 살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혹시라도 눈치채지 못한 흠이나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발견될 때 교환을 요청하거나 환불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당연하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떤 흠도 없고 조금의 결점도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흠도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그마한 문제 정도는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목초지를 띠노는 어린 양을 멀리서 바라보면 하얀 털만 보이며 너무나 깨끗해 보이지만,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상처와 흠과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함을 한편에서는 구하면서도 정작 진정으로 온전한 것을 얻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연약함과 부패를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바로 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신자에게 이것은 너무도 무거운 요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이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자가 삶으로 드러내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 또한 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자신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침내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격려를 나누며 함께 복 있는 자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한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두 부분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신자.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며 살아가는 신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한 이 말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만이 아니라 먼 후대에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힘과 노력을 통해 구원에 기여하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으로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를 통해 전해진 그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 강권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마땅히 그분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이란 성도들을 건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나약함을 바르게 인식하며 그런 비참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삶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고 있으며 세상은 자신들과 같이 편하게 살 것을 속삭이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통해 신자들은 이제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그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옛 본성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이제 거룩한 것을 구하고 경건한 삶을 소망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통해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와 같은 신자의 삶은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별화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는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이 전후 관계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는 성도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으며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성도들에 대한 소명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명까지도 신자들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의지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인도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삶이란 모든 일에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양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며 문제를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분노를 하고 누군가를 모욕을 해도 합당할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불화가 생길 때도 있으며 성도들 간에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현실을 충분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번역된 공그스몬이라는 헬라어 명사는 불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질시할 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투덜거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불만을 토함으로 뒤에서 상대를 모욕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가 되어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의지를 일으키며 분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 그리고 불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비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로기스모스라는 이 표현은 넓은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악의가 없는 질문이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근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파생되어 의심, 주저, 논쟁과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후자들의 의미, 즉 원망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불신하며 무익한 논쟁을 함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 시비와 논쟁이 신자의 삶에 합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이미 증거한 것처럼 신자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으며 원망과 시비로 서로를 대하며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입니다. 그가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때로는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말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논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를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을 둘러싼 세상과 옛 본성은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며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유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이어서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을 이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함으로 어째서 신자들이 너무도 빠지기 쉬운 원망과 시비를 벗어나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드러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 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는 명령들은 바로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원망, 허영과 시비를 버리고 이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할 소명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자들이 세상의 길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가르치시는 거룩한 율법과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흠이 없다는 말로 정리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제품에 상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말 그대로 흠잡을 것이 없고 비난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사람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보아도 문제를 찾을 수 없으며 어떤 방면에 살펴보아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동시에 순전하여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표현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경 이 표현은 주로 포도주나 금속을 수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어떤 잡금이 스며들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하여 가치가 있는 포도주나 금속들을 높이는 데 사용된 말이었으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결백함과 죄 없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표현을 결합시킴으로써 흠이 없고 순수한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그를 통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흠집내거나 비난할 수 없어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즉, 신자들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반영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진리에 따라 말과 행동까지도 지배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이 신자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한 이 표현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노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신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런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음으로 적대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애굽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함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 그들은 이런 어리석었던 신앙의 선조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자비를 더욱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명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의 표현에 따라 또 다른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유의어를 사용해 다시 한번 흠없고 결점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라는 표현은 나타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것으로 부모의 본성을 물려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신자들이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신실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입양하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흠도 없으시며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자신 역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뒤틀리며 세상이 거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오직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발걸음 안에서 온전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까지도 반영하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나침반이 되어 무엇이 진정한 사람의 삶이며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지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빛을 발하는 물체, 발광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하늘에 떠있는 해나 달, 별과 같은 천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등대나 등불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세상이 바르게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추는 것처럼 신자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며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밤길에 나그네의 갈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우리의 삶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와 같이 진리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원을 증거하는 신자의 삶은 다윗의 후손이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잠언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죄악과 탐욕 속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신자가 의인의 길을 드러내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람으로 칠흑을 걷어내며 사람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진리를 성도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높여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라는 빛은 신자의 가정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든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저녁 시간 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산 꼭대기 있는 동네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증거하는 신자의 삶은 세상에 밝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이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며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흠없는 길을 인내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그런 공격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흠이란 너무도 쉽게 발견될 뿐 아니라 결점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자신을 흠없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신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런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그분께서 주신 구원을 증거하는 삶,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지향하며 그런 삶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투하며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런 연약함을 자연스럽다 받아들이고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악과 무지의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연약한 빛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며 살아가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길이란 결코 순탄하거나 행복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그러지면 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이런 성도의 삶은 공격과 박해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지는 서신을 통해 자신의 삶과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괴로움과 고난이 자신과 그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확신을 붙잡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름질한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집중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소명에 임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금메달이나 상금,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으며 그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 적응하여 살아가던 그 자신을 건지시고 그런 그에게 맡기신 소명에 따라 성도들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빌립보에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밝혀질 때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에 따라 생활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므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그가 수고한 이유이며 그가 달려온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사용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헛되이 살아가지 않았으며 그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것을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것임을 전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나눌 것이기에 이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그분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될 때 그는 기뻐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함께 제물로 바쳐짐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 역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 앞에 남겨진 삶의 여정이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때가 되면 그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로 제물이 되어 나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여정이라 하더라도 결코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다른 모든 희생제사가 충족되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제사, 감사의 제사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드릴 수 있으며 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그분을 향한 감사의 순종이며 한없는 사랑을 베푸르신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전한 후 그와 같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예배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 앞에 바쳐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과 희생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제사에 앞서 이방에서는 제물 위에 뿌리고 유대교에서는 제물 주변에 뿌리는 부수적인 전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가 임박한 순교를 암시하며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삶은 결국 어떤 여정 속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감사로 귀결될 것이기에 자신의 경주와 자신의 사역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이것을 사도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희생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희생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나아갈 때 기뻐한 것처럼 그는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또한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기에 무의미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가 누리는 위로이자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을 하여금 진정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자신의 모든 여정을 통해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제물들이 가리켰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흠없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왔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님들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기뻐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감사의 제물로서의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그와 같은 풍족한 은혜의 삶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